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그 가사가 오늘 이렇게 설교 내용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제자들의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자로 본이라고 해놨지만 어떻게 보면 원래 제목은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 날이 한 달 아니 일주일 남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살 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못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게 가끔 우리가 하는 질문이지만 아마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에게는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뭐 죽기 전에 뭘 할까? 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아마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들에게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책이 있는데 뭐 한 서너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한 가지는 직장이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을 오래 보내지 못한 게 후회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친구들과 연락을 잘 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후회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다가 내 자신대로 살지를 못한 것이 뭐 후회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을 정말 내 삶이 뭐 한 달, 뭐 일주일 이렇게 남았다면 내가 생각하는 걸 할 여유가 있을까? 두려움이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 모습들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살아 있으니까 저렇게 이렇게 아웅아웅 다투면서 싸우는구나. 미워하고 싸우는 것도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렇게 마음껏 미워하면서 또 마음껏 그렇게 사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왕이면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일주일 이렇게 남았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이렇게 하겠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 3절 말씀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복음서의 공통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거기서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잡히시기 바로 전 그 유월절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잡히기 불과 몇 시간 전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보다 깁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복음서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6장에 나옵니다. 뒤에가 그 복음서의 총 장수고 앞에가 나오는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총 28장 중에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은 14장, 누가복음은 22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은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이 유월절 준비하는 내용이 거의 막바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별나게 이 유월절 준비하는 장면이 거의 한 중간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그 하신 일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13장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17장까지 글씨가 다 빨갑니다. 우리가 보통 가진 성경에서 빨간 글씨는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빨갛게 기록을 해놓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5장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21장이니까 거의 한 4분의 1 되는 내용이 이 유언과도 같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13장부터 나오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이라 부르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내용이 그렇죠. 4절 5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그러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하던 그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3절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읽었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을 것을 아시고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족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수많은 설교에서도 들어서 잘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일 겁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당시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 당시 신발은 나무에 그냥 그 가죽끈을 연결해서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입니다. 그 당시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흙길이니까 늘 흙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면 그 종들이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생 대신, 주 대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씻어주는데 베드로까지 가기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냥 보고만, 어떻게 보면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마치 세족식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의 의식처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세족식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제가 201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해인 2013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게 목사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한 거죠. 문제는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목사인데 이 프로포즈를 좀 의미 있게 하려고 세족식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왔는데 스타킹을 신고 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벗길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이 세족식 하는 것을 이렇게 가끔 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가서 이 세족식을 처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먼저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서로의 발을 그렇게 씻어 주었습니다. 처음 할 때 정말 저에게는 참 신선하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이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이 세족식이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세족식을 준비해서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대화가 준비됐나요? 네, 준비가 안 됐죠. 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대화를 가서 오늘 기도하신 한인구 집사님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휘자님 나오시죠.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게 세족식이구나 하면서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 한번 내 발 깨끗하게 씻어봐라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는 걸 알면서 해도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 예수님의 때는 어떠했을까요? 종들이 하는 일을 지금 주님이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뭐라고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게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다른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하고 있는데 세족식을 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무대포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 채통을 지키셔야죠. 권위를 지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180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발을 씻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중요했기 때문이었고 반응이 180도 바뀐 것도 예수님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약간 베드로가 이제 좀 오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장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역할도 하고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발만 씻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손과 머리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심으로 더 상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뭐 예수님 앞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온다고 목사가 말한다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예수님 앞에서 뭐 말 못하던 이런 제자들처럼 가만히 순종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미덕입니다. 칼뱅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무지가 무모한 지식보다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납득이 안 되면 물어볼 수도 있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도마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질문 앞에서 거만하게 힐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지 않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이 낫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신 것도 복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대화를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물어보고 대화하고 납득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열정이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제가 여러 책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어떤 해석이나 어려운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중생의 씻음이다 이런 표현도 보긴 했는데 결국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반복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의 믿음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발은 다시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도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이 의식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이 발의 더러움에 해당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라는 그런 씻음을 날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삶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발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중요한 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다 눈을 뜨고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발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회개. 하나님, 오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발을 씻는 그런 회개일까요? 그것도 전혀 틀린 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말씀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로 종이 아니라 주인인데, 선생인데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근본이 되신 것이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준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고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의 몸은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발을 씻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발을 내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죄를 해결하는 그 용서의 세족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족식이라는 어떤 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용서의 세족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거든 제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서라는 것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용서라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에 비하면 헌금 내는 것, 봉사하는 것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부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는 의무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의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할게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본입니다.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이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본, 그 근본이지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이전에는 종이 할 일을 높은 사람이 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아지는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도 있고, 또 장로님들이 식당 봉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며 섬기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선거 때가 되면 전통시장 찾아다니고 연탄 배달하고 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낮아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근본은 낮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일부러 얼굴에 연탄재 묻혀가면서 낮아지는 그 모습을, 형식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본이 높아지고 싶어서, 선거에서 이기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 근본이 높아지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용서라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용서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의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을 경험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나의 발을 씻어 주옵소서. 이 말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이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매는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겠죠. 우리 다 같이 13장 1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발을 씻어주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어 주옵소서. 이 말이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오셔서 나의 발을 씻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부족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줄 수 있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용서가 넘쳐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근본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 먼저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과 감격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